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오바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인생의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에서 각각의 전경들은 문학 양식과 내용의 소재와 범위, 기록 동기, 기본 주제와 관점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 구원의 진리를 조명한다는 근본 목적과 이들 각각이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기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로부터 기록이 시작되어서 사도 요한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모세의 첫 기록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성경책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문학적 장르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연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아두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통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바댜가 속한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소선지서로 분리됩니다. 대소선지서는 제각각 시대적 배경, 예언의 1차적 대상과 주요 내용, 주요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 및 내용 전개 구조상의 세부 특징이 다양합니다. 요엘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문서 선지자 연대표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댜 개관. 책의 제목인 오바댜는 히브리어 오바디야의 음역입니다. 이는 섬기다라는 뜻의 아바드와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흐가 결합된 형태로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곧 그의 사명이자 삶의 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기록상 저자의 가문이나 구체적인 신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본문의 치열한 어조를 볼 때 그는 강인한 신앙적 절개를 지닌 인물입니다. 특히 에돔의 교만을 준엄하게 꾸짖고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는 대목에서 고난당하는 선민을 향한 뜨거운 긍휼과 민족애를 가진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시점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직후인 BC 6세기 초엽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유다의 멸망을 방조하고 방관했던 에돔의 죄악에 대한 생생한 고발이 담겨 있어 환란 직후의 긴박한 역사적 현장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한 이후 선민의식이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 여호와께 대한 믿음마저 흔들려 총체적인 신앙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BC 6세기의 선민들을 1차 수신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형제의 신의를 저버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악용해 학대를 일삼은 에돔과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비록 유다가 일시적 징계로 무너졌으나 결국 악인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회복되어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체크 포인트. 오바댜서는 기원전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바벨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약탈하는 데 앞장섰던 에돔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들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거듭된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유다 백성들이 겪은 고통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 핏줄이자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이 도리어 침략과 약탈에 앞장서는 모습은 유다 백성들에게 더 큰 수치와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극한 공경에 처한 유다를 향한 잔인한 짓을 저지른 에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 그들의 죄를 물으시며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에돔은 유다의 위기를 가슴에 맺힌 원한을 쏟아낼 완벽한 기회로 삼아 잔인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틈탄 에돔의 잔혹함은 역사적 갈등을 고려할 때 이해될 법하나 오바댜의 심판 선언은 사적인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묵시에 근거한 준엄한 결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그들의 불의의 결과였듯이 에돔의 심판 역시 악행에 따른 공정한 대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타인에게 악을 되갚을 정당한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선을 넘은 에돔의 제목은 공의의 저울 위에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유다가 망했듯 에돔 또한 동일한 공의의 잣대로 공평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바댜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의로 대적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돔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선언된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인 회복과 승리가 약속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유다를 괴롭힌 이방 나라들은 영원히 멸망하겠지만 지금 멸망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따라 반드시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며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기적같은 큰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징계와 회복의 모든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보여주는 생생한 거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돔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오바댜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깊고 감격스러운 교훈을 줍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교만하게 악을 행하던 에돔의 파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결국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라도 죄를 고집하면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결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복 주신다는 가슴 벅찬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아멘. 오바댜서 내용분해. 오바댜서는 단 1장으로 구성된 가장 짧은 예언서이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전반부는 에돔의 교만과 죄악에 대한 준엄한 고발, 후반부는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날과 이스라엘의 최종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상술해 보겠습니다. 전반부 1절로 14절은 에돔의 파멸입니다. 핵심 요절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1절로 4절은 천혜의 요새 페트라의 바위 틈에 거하며 자만하던 에돔을 하나님은 독수리 둥지에서 끌어내리듯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5절로 9절은 도둑도 남기는 것이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남김없이 철저합니다. 에돔이 믿었던 동맹국들은 도리어 그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10절로 14절은 형제 국가 유다의 고난을 방관하고 기뻐하며 심지어 도망자를 잡아 바벨론에 넘긴 에돔의 비인도적 행태가 심판의 핵심 이유입니다. 후반부 15절로 21절은 여호와의 날, 핵심 요절은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15절로 16절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유다를 삼켰던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17절로 18절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에돔은 지푸라기가 되어 결국 교만했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19절로 21절은 잃어버린 모든 영토가 회복되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오릅니다. 결국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바댜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탈리오의 법칙, 행한 대로 받는다. 사적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의미합니다. 형제의 배신,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국가적 원한으로 폭발한 사건이며 고난받는 형제를 향한 태도가 신앙의 척도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나 남은 자에게는 승리와 역전의 날입니다. 교만의 요새, 인간이 쌓은 물리적, 지적 요새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론, 에돔의 요새는 바위였으나 우리의 요새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원포인트 설교. 교만은 철저하게 심판당함. 본문 오바댜서 1장 4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사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원포인트 설교 본문의 맥락. 오바댜서는 짧은 한 장이라 맥락을 따로 설명하지 않으니 앞의 4번 내용 분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전반부인 1절로 14절에 속합니다. 오바댜서 전반부는 선민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바벨론에 동참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본문이 속한 2절로 9절 단락은 에돔을 향하신 여호와 심판의 양상을 밝힙니다. 여기서는 다른 예언서의 경우와 달리 심판 대상자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준엄한 여호와의 심판만이 선언됩니다. 본문의 전후를 정리하면 2절로 4절은 교만한 에돔을 무참하게 몰락시키려는 여호와의 분노와 의지, 5절로 6절은 에돔이 당해야 할 무자비하고 철저한 수탈, 7절로 9절은 동맹군들의 배신으로 어리석게 당할 에돔인들의 살육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오바댜 4절은 에돔의 교만을 독수리와 별 사이에 비유합니다. 독수리가 험준한 바위 틈에 둥지를 틀어 포식자의 접근을 막듯 에돔은 세일산의 천의 요새를 의지하며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보기에 가장 높은 별 사이에 거하는 자처럼 행동한 것은 그들의 심각한 자아도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쌓은 그 어떤 성벽이나 은밀한 장소도 하나님의 통치와 감찰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음을 선포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바위 요새를 짓고 삽니다. 그것은 통장의 잔고일 수도, 사회적 지위나 학위, 혹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그 뒤에 숨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돔의 몰락은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가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인지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피할 곳이 있다고 믿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매 순간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요새는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품 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5, 6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묘사합니다. 도둑조차 배가 부르면 멈추고
포도 수확꾼도 율법에 따라 약자를 위해 모퉁이 열매는 남겨두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에돔에게 어떤 잡이나 나머지 공간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이 숨겨둔 보물까지 낱낱이 파헤쳐 파멸시킵니다. 이는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예언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위선과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준엄하고 극렬한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 타협함 없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한 이유는 인간이 그분의 인내와 긍휼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영적 잠에 빠져 있거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방심한다면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자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의를 쫓으며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7절은 에돔이 가장 신뢰했던 동맹국들이 도리어 배신자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약조한 모든 자는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우방들, 그리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은 에돔의 도움을 받던 친밀한 조력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그들이 도리어 에돔을 추격하고 속여 함정을 팔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속과 세상적인 힘의 결탁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며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칼날로 돌아오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자에게 남는 것은 뼈아픈 배신과 수치스러운 허망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유력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조직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그들과의 관계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엄히 훈계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의 영혼과 안위를 온전히 맡길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의 우정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함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전능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변치 않는 주님께 인생의 닻을 내릴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견고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8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에돔의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당시 에돔은 지혜자의 나라라 일컬어질 만큼 뛰어난 지략가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나라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얼마나 큰 대우를 받았는지는 다니엘서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혜자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며 제국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탁월한 지혜를 한순간에 허묵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지적 성취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보여주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 지혜의 비참한 종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첨단 지식과 정보를 자부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배척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고 역설했듯이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인 에돔 사람들은 그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타인은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자랑하는 화려한 이론이나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낼 유일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리석은 지식을 쫓기보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음의 도리에 굳게 서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바댜서 교훈.
오바댜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언약의 신실함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민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한 에돔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세상의 핍박이나 위협 앞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오바댜서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징계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백성이 죄를 고집할 때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징벌하시지만 이는 파멸이 아닌 거룩한 회복을 위한 공의로운 손길입니다. 에돔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으나 유다는 다시 회복될 소망을 얻은 것처럼 성도는 삶의 시련을 단순한 불행이 아닌 영적 성숙과 돌이킴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미움의 증거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견인이자 사랑의 확증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오바댜서의 결론은 여호와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예언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통해 확장되고 있으며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비록 세상 속에서 고립되거나 박해를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의 최종 국면은 악의 패배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은 성도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악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최후 승리는 이미 약속된 것이기에 성도는 기쁨으로 그날을 대망할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바댜서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에돔의 멸망이 자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박한 실제적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영적 무지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지 않음을 믿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실천하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오바댜서는 선민의 멸망에 앞장서서 악을 행한 에돔이 여호와의 준엄한 심판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오바댜서 분량은 1장 2쪽으로 5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오바댜서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도가 이를 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입니다. 아멘. 성경 일독에 필요한 시간은 단 100시간으로 이는 성도가 하나님과 1:1로 교제하는 절대 시간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길잡이 삼아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주일을 쉬고도 1년에 3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저자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지금 바로 성경을 펴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안전하다 보장하는 그 어떤 요새와 지혜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는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허무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성도에게 닥친 시련은 파멸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위태로운 세상 의지를 꺾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아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박했기에 성도는 썩어질 사람의 힘에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